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세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결국 여기도 분명하게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이 뭔가, 하나님을 천하에 아무도 나와 같은 자가,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자가 이 천하에 아무도 없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겠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다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여기 나와서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16절. 왜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를 왜 세웠는가? 세운 까닭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바로를 애굽의 왕으로 세웠는가? 미국의 대통령 부시를 왜 세웠는가? 똑같은 테러 집단 두목 라덴을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는가? 다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 이 당시에 애굽이 에집트 최고. 에집트 문명이 아시리아 문명보다 앞서잖아요. 에집트 문명, 아시리아 문명, 바비로니아 문명, 페르시아 문명, 그 다음 헬라 문명, 그 다음 로마 문명. 그게 이제 근대사 이전의 문명들이거든요. 이게 초기 문명이에요, 애굽. 대단한 에집트의 문명이라는 것이. 이 문명 시대의 주모자 바로를 왜 세웠는가? 바로를 세운 이유는, 이거 하나님 믿는 자도 아니에요. 완전 이건 뭐 하나님 배역하는 그런 두목이나 다름없는데 하나님이 세웠다 이 말이에요. 왜 세웠는가? 온 천하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세웠다. 이것이 역사를 보는 시각이에요.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역사를, 모든 이 세계 역사를 왜 어떻게 볼 것인가? 요즘 우리 주일날 오후에 세계관의 가치, 세계의 가치에 대해서 지난번 마무리했는데 이제 마지막 세계의 목적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가치, 계시로서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여호와를 알려주는데 계시로서, 즉 종교로서 말이죠. 종교나 계시나 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용어들 아니, 계시, 종교 이런 것들이다.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하려는 것. 예. 하나님께서 이 세계사를 섭리해 가시는 섭리 목적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을, 여호와를 알게 하려는 것. 우리는 그 역사 속에 지금 살거든요. 지금도 전쟁이 일고, 중동 전쟁이 일고, 또 세계가 여러 가지 이념 시대가 붕괴되고, 이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가 사는데, 이런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조망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느냐. 그게 바로 지성인들이 가져야 될 자태 아니겠습니까? 너무 간단하잖아요. 우리는 이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배우며 사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사만인가? 아니에요. 20평짜리 30평짜리 아파트 그 범주 안에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배우며 사는 것, 그것이 삶의 의미요 목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세운 까닭은 분명하게, 내가 너를 세웠음은 16절,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하나님의 이 많은 재앙들을 통해서 허다한 능력을 내게 보이겠다. 그리고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아니에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에집트라고 하는 강대한 제국의 황제, 왕이죠. 바로왕. 적어도 이런 강력한 나라의 황제를 세워가지고 이에게 행하는 일이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질 거 아니겠어요? 어느 조그만한 마을에 뭐 추장에게 행했다면 거기에서나 우물우물하고 말지만 이건 완전히 에집트 제국 시대에 에집트를 지배하는 왕에게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소문이 온 천하에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세웠다 왕. 그런데 인간들은 그냥 자기가 에집트의 왕으로 딱 서지니까 이 사람은 우쭐대고 사는 거예요. 내가 제일이다. 그렇게 살 일이 아니잖아요. 신이 나를 왜 여기다 세웠을까? 이러고 살아야 이게 제주제 파악을 하는 인간인데 나보다 높은 자가 누구 있느냐? 내가 제일 높으다. 오만 방자하며 산다니 하나님이 보실 때 비웃는 거죠. 야, 이 어리석은 인간아. 너는 앞에서 그러잖아요. 너를 온역으로 치면 당장 끝난다. 이게. 온역으로 내가 너를 쳤으면 그냥 당장 끝나지만 너를 왜 세워두는지 아느냐? 너를 통해서 내 이름 하나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거다. 우리가 이런 시각을 늘 가지고 있으면 인간이 제일 추한 거이 오만 방자한 태도입니다. 잘났다고 생각하고 교만하게 생각하고 자고하고 제일 추하게 보이죠. 자기 주제를 알고 사는 것처럼 남이 보아도 아름다움이 없죠. 참 아름답죠. 남이 보아도. 그런데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아주 오만하고 방자하고 대단하게 자기가 위대한 것처럼 착각하고 그리고 사는 거 보면 좀 밤낮 따라나잖아요. 보면. 안 그래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만이 순수해질 수 있어요. 인간 앞에서 병신짓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 앞에서는 병신짓 할 거 없어요. 니나 내나 이거예요. 니나 내나.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다. 이렇게 될 때 이제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바로왕을 세운 목적을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17절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자고하고 교만하다 이 말이 방장 나오잖아요. 내가 그러기 위해서 너를 세웠는데 너는 백성들 앞에 굉장히 오만방자하다 이 말이에요. 자고하고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는 내게서 너희들이 왜 떠나 이놈들 못 가 하고 그렇게 붙들어 맸느냐 하고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죠. 그렇게 참 하나님 보세요. 강팍에서 보내지 않게 하나님이 해놓고는 또 왜 너 왜 나 안 보내? 너 내 백성 왜 안 보냈느냐? 어느 말의 장단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바로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지 않게 하나님이 해놓고는 또 하나님이 바로한테 책명해요. 너 왜 자고하고 내 백성 보내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들이 말로 쉽게 쉬오다. 하나님이 쉬워하시는 것이다. 그 전에 제가 명동에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니까 젊은 놈이 한 번 나한테 왔어요. 쫓아왔어요. 목사님, 그럼 신이 하나님이 그러면 쉬워하는 겁니까? 그래, 쉬워한다. 그냥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상상이 안 된다. 어디 하나님이 쉬워를 하느냐. 그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쉬워한다고 생각하면 성경 빛체대로 하는 거다. 정말 저런 하나님의 전능자 앞에서 우리 인간이 너무 주제 파악을 못하고 살 때 우리는 많은 갈등,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실제로 능력이 없는데 자기가 능력 있다고 생각하니까 남들이 능력 있게 안 봐줄 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실제로 잘난 것도 없는데 자기는 굉장히 잘났다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잘났다고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열받는 거죠.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남이 무시하면 무시하는 사람이 불쌍해야죠. 너는 얼마나 잘나게 그렇게 무시하네. 무시하는 사람이 측은하게 보여져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럴 거 아니에요. 제대로 안다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했을 때 무시하는 그 사람이 처량한 거예요. 주제 파악 못하니까 남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처럼 고달픈 게 없어요. 누가 남 잘났다고 인정해주고 사나요? 잘났다고 인정해주는 사람은 비리 붙는 사람이나 가서 잘났다고 인정을 해요. 이런 건 가서 비리 붙으려고. 그 사람 의지하고 어떻게 가서 아첨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나 그런 거지. 누가 이럴 사람이 있어요, 그래. 다 자기 잘나서 사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편안함이 없어요. 누가 날 잘났다고 인정해 줄 거예요? 인정 안 해줘요, 절대. 부부끼리도 안 하는데. 부부끼리도 인정 안 해주잖아요. 당신 멋있어. 이 말 한마디 잘 안 한다고. 죽으라고 안 해. 그 말하면 자기가 꽉 깎아내리는 것 같으니까. 남자도 그러잖아. 자기 아내한테, 당신 정말 멋있어. 이 말 한마디 해주면 조련만. 그러면 남자 체면이 꽉 깎이는 것 같으니까. 안 해준다. 이게. 그런데 남남에게 당신 잘났어 하고 이럴 사람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는 건 다 그게 비리부터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그런가 안 그런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정말 저런 하나님 알고 산다는 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길밖에는 없어요, 이 길밖에는. 당당해질 수 있는 길이 이 길밖에는. 비리 붙을 필요도 없고, 아첨할 필요도 없고, 잘난 척 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이대로 보여놓고, 나는 납니다. 하나님이 나 되게 하시면 됩니다. 멸시받게 하면 멸시받고, 존경받게 하시면 존경받는 거예요. 그러고 사는 거죠. 내가 늘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나이 들면서 빨리 돌아가시는 이유가, 나이 든 분은 그래서 어디 돌아다니지 말라고 내가 항상 그런 거예요. 나는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잖아요. 꼭 전철에서 큰 소리 치는 분이 누군가, 버스에서 큰 소리 치는 분이 누군가, 60대 넘은 할아버지다. 야! 어른 앞에서 이놈. 그거 요즘은 안 통하잖아요. 안 통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죠, 이제. 남이 나를 인정해줘야 하는데, 인정 안 해줄 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남 인정 받으려고 할 것도 없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고, 나를 당신의 아들로 인정해줬다는 그거 하나, 이 하나로 만족하고 살면 돼요. 이것으로 만족하고. 이거 외에 다른 거 기대하면 늘 스트레스 받죠. 늘. 인정해주면 좋아하고, 안 해주면 속상하고, 남이 나에게 인기를 보내주면 좋고, 안 보내주면 속상하고. 그래서 내가 늘 그러잖아요. 연예인들이 참 불쌍하다고. 남의 박수 소리에 사는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들. 박수 받으면 사는 맛 같고, 박수 못 받으면 다 쳐져버리고. 저는 그걸 소년 시절에 배웠어요. 와, 주일학교, 초등 주일학교 때 요즘이죠. 성탄절 막 돌아오잖아요. 댄스를 배워요. 댄스를 배워가지고 막 그냥 동네 우리 마당이 굉장히 넓었어요. 바로 교회 옆에 지금 마당이 넓지가 않아요. 예배당은 비좁으니까 온 산한 동네가 다 모이니까 멍석 있죠? 멍석 쫙 깔고 마당에다가 이렇게 이제 무대 더 늘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무대 장치 해놓고 그런데 왜 끝나고 나면 그렇게 허탈해요. 그때 국민학교 시절, 초등학교 시절 3, 4학년 때 굉장히 허탈해요. 끝나고 나면 그때 그래 뭔가 골똘히 생각했던가 말이야. 이게 왜 이럴까? 그렇게 기쁘고 즐거웠는데 이 박수갈채 소리 때문에 야 내가 잘해야 박수 받는다. 그것 때문에 연습 시간 벌써 보통 그때는 한 2달 연습했어요. 10월 달부터 11월 달부터 막 연습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24일 날 한 번 공연을 하는데 그 박수 받는 재미에 열심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박수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 박수 소리가 없잖아요. 허탈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연예인들의 삶이라는 게 그럴 거라는 건 다 알죠. 다 화면에 비칠 때는 굉장히 화려하죠. 천만의 말씀. 절대 여러분 자녀들을 연예계로 보내지 마십시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진짜예요. 남의 박수 소리에 놀아나며 사는 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뭔가 있어야죠. 이 벨이 있어야지, 벨. 인간이란. 자기 것이 있어야 돼요.
누가 뭐라 해도 이렇게 자녀들을 길러야 되잖아요. 조영남이가 아니라 왜 막 소리 나는 음악 그 가수 있죠. 왜 아이고 키 조그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일본 공연 마치고 일본 공연이 자기의 절정기였대요. 그 왜 조용필 아니 조용필? 맞아요, 조용필이. 일본 공연 마치고 무대 뒤에 가서 울었대요. 왜? 허탈해서.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비록 남들 보기에 내가 초라한 것 같아도 저 하나님 사랑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깨닫고 살아간다면 그런 허탈감이라든가 외로움이라든가 고독감이라든가 그런 거 안 느끼고 살 수 있어요. 이것이 정말 종교인이 진짜 종교인이라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바로 너 암반 애굽의 제왕으로 세웠지만 너 교만하게 너 뭔가 내 주제 파악 못한다. 내가 세운 건 내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온 천하에 드러나기 위해서 세운 거지. 너는 그것도 모르고 내가 최고다. 이 땅에서 내가 최고다. 이건 너 자신의 주제를 파악 못한 행위다. 그런 얘기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일 이맘때면 18절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니 애굽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지라. 큰 우박을 내려서 완전히. 그래가지고 진짜 우박이 내려오잖아요. 그래 거기 19절 이제 보내어 내 생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먹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이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은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였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런데 정말 22절부터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해라. 우박이 막 내리게 해라. 그러니까 우박이 막 쏟아져서 결국 채소도 다 망가지고 곡식도 망가지고. 그래 25절 우박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무릇 밭에 있는 것들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한 곳에는 우박이 없고 애굽 사람들이 거한 곳에 우박이 다 내려왔다. 너무 분명하게 다 알려주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언약 자손들은 이렇게 언약 자손들은 보호해놓고 언약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우박 재앙을 내려서 정말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 이름을 천하에 알려주기도 하고 이런 역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를 세웠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하고 살 때 그래서 이제 뭡니까? 화란 같은 나라는 백성 60% 이상이 대통령의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산대요. 그건 뭡니까? 화란이라는 나라는 이 장로교적인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런 말씀 성경적인 이런 신앙을 비교적 건전한 신앙이 그들의 정신 지주가 되어 있어요. 화란 같은 나라는. 그런데 네덜란드 이런데. 그런데 그들이 대통령을 그렇게 위대하게 보지 않는 이유는 이런 정신들이죠. 그도 하나님이 쓰시는 한 도구에 불과하다 이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한 도구에 불과하다. 내가 회사 사원이다. 하나님은 나는 회사 사원 생활을 통해서 뭔가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려는 거고, 그 사람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드러내려는 거고, 목적은 다 같은 거다.
그래서 이제 평등이라고 하는, 인류 평등, 인간 평등이라고 하는 기본 정신이 있는데, 이게 이제 기독교 정신이죠. 하나님을 전제로 한 평등 사상이 아니라 인간을 기초로 한 평등 사상을 자꾸만 내세우니까 그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야, 너보다 내가 아무래도 돈도 많이 벌고, 너보다 내가 공부도 더 많이 했는데, 너보다 내가 더 높지, 너보다 내가 낮을 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따지고 나온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전제했을 때만이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일개 서민이든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그의 피조물이고, 그가 쓰시는 하나의 도구고, 그를 드러내시는 하나의 섭리를 위해서 직분을 각각 따로 맡긴 것뿐이다. 이럴 때 이제 평등사상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위대하게 안 보는 거죠. 대통령을. 다각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성실함을 지니고 사는 삶의 당당함, 자기 자신의 당당함을 지니고 있지, 누구를 위대하게 보거나 이거 없어요. 이게 미개한 나라일수록 영웅을 만들어요. 미개한 나라는 영웅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지금 보수정치 청산하자, 보수정치 청산하자, 안 하자고 해도, 청산하자고 안 해도 사람들이 깨어나면 보수정치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도 백성들이 다 아직도 미개한데 보수정치 안 돼요? 될 수밖에 없는 거. 요즘 뭐 조금 마그마한 사람들이, 야, 보수정치 이거 청산해야 한다, 이거 안 된다. 그게 왜 안 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왜? 백성들이 미개하니까. 근데 백성들이 다 똑똑해 보세요. 보수정치 되겠는가? 그게 민주정치라는 게 원래 영국 이 장로교 정치로부터 온 거라고 그러잖아요. 이 기본 정신이라는 게. 그런데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한다고 나가 앉아서 무슨 의미의 민주정치한다고. 그러니까 조금 힘 잡았다 하면 그걸 힘 불려가지고 다 지배하고 장악하고 살려고 하는. 그게 인간 본능인데 안 돼요. 되지 않아요. 저는 소망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은 이러다 가는 거다. 또 독재 또 나오고 하다 보면 뭐 민주정치 한다. 민주정치 하다 보면 나중에는 막 우죽순처럼 또 난리가 치고, 우죽순처럼 난리가 나면 또 그걸 거머잡기 위해서 힘이 발동되고, 힘이 발동되면 또 전제 체제가 나오고. 지금 미국 보십시오. MD 작전 하기 위해서 이거 나는 탈퇴하고, 왜? 세계를 나는 장악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라덴 잡다가 그것도 제대로 잡지도 못하면서 또 전쟁 확산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거머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 인간 세상이라.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전제로 하지 아니한 세상에 무슨 평화가 있고, 여기에 무슨 안정이 있고 안식이 있고 안 돼요. 그건 기대 이상이에요. 그건 공연한 기대고 소망일 뿐이지 망상이에요. 세상은 타락된 인간들이 이렇게 살다가 가는 곳이에요. 이런 속에서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비록 남들이 어떻게 살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서로를 존중하고 소중한 줄 알고, 같이 거센 세파를 함께 노져가는 아름다운 동행자로 알고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이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너보다 내가 잘났다, 니보다 내가 더 충성하고, 너는 상급 조금 맞추면 나는 상급 몽땅 받는다, 이런 식으로 사는 게 교회가 아니라. 이래 결국 하나님은 너무너무 분명하게 선택, 언약 자손과 언약 백성이 아닌 애굽에게 우박 재앙을 통해서 확실히 드러내 줬는데,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내 손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의 그 계곡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었던 것이라. 우박과 불덩어리가 막 함께 쏟아지는 재앙이. 애굽 계곡 이래 전국에 이런 일이 없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그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의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 사건이 어찌 온 천하에 전파가 안 되겠어. 그러니까 바로와 같은 사람을 세워놔야 이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가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우박이 애굽 땅에 엄청 내렸다더라. 이 소문이 인근에 다 퍼질 때, 야,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름이 뭐라더냐? 여호와라고 그러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애굽에 이런 엄청난 재앙을 내리셨다.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이 엄청난 재앙 자체가. 이걸 위해서 내가 너를 세웠다. 이게 악역배우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악역배우. 이 세상에 악역배우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 악역배우가 엄청 많죠. 악역배우.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어차피 세속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일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살 수밖에. 야, 우리 아들 이번에 서울대 됐어. 너 아들은? 모르겠어. 지방대학을 될지 안 될지. 그 다음 다시는 이제, 야, 차 한잔 하자. 만나기 싫은 거죠. 저 아들 서울대 합격됐다고 저거 차 산다고 그러면 내가 그 차를 먹으면서 스트레스 받아야 하나? 그 친구 떨어지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그리고, 야, 우리 남편 이번에, 야, 이사 됐단다, 이사. 너 남편은? 모르겠어. 이사인지 뭔지. 지금도 평상으로 팍팍 뛰니까. 또 숨기는 고사하고 붙어 있을지 말지도 모르는 방법이니까. 그 죽는 날 다시 스트레스 받는 거죠. 아무개 남편은 이사 승진했다는데. 아무것도 재미없는 거야, 아무것도. 옷을 사줘도 재미없고, 밥을 먹어도 재미없고, 아무것도 재미가 없어. 그게 지옥이지, 뭐야. 안 그래? 야, 우리 이사 간다. 어떻게? 이번에 56평짜리 당첨됐거든. 너는? 야, 나는 늘 때마다 떨어진다. 야, 그 20평에서 어떻게 좁아 사냐? 죽는 날까지 스트레스야. 그거 아니야? 내가 꼭 말해야 하나? 그거 벗어나자 이 말이에요. 그거 확 벗어나자 이 말이에요. 이거 알면, 죄송해요. 이거가 아니라 여호와 알면, 여호와 하나님 알면 벗어나. 깨끗이 벗어나요. 깨끗하게. 그래야 맑아지지. 그래야 머리가 맑아져요. 인생이 별겁니까? 이 세상 60, 70년 사는 동안 하나님 여호와 배우고 확신감 갖고 죽음이 내 눈앞에 어두운 그림자가, 죽음의 그림자가 몰려와도 얼굴빛 하나 바뀌지 않고 소망찬 얼굴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면 끝나는 법. 안 그래요? 권사님들 그렇죠? 끄덕끄덕 하잖아요, 권사님들. 그 다음 27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노라. 뉘우쳐요. 내가 죄를 졌다. 누구한테? 여호와 하나님께 범을 졌다. 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얼마나 철저히 해결합니까? 바로 자기와 자기 백성은 악하지만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여호와께서 구하여 이 뇌성과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니라. 찰떡같이 약속을 합니다. 찰떡같이 내가 보내겠다 하고 바로가 약속을 합니다. 모세가 그대로 나가서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자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내 성이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않을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느니라. 삼대하고 보리. 삼대는 의복을 입는 재료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보리는 먹고 사는 거고. 이게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입을 수도 없고 이제 먹을 것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밀과 나맥은 이제 자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막 씨앗 뿌려서 자라지 아니하므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서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뇌성과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뇌성이 그치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이 좀 속된 말로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나와서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바로가 지금 그거예요. 급할 때에는 잘못했다 해놓고 이제 다 그치고 편안해지니까 자 다시 범죄하여 마음이 완강케 하니 바로가 비와 우박과 뇌성을 그친 것을 볼 때에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하니 그와 그 신하가 일반이라. 똑같이. 그래서 사람은 편안할 때가 항상 문제예요. 사람이 편안하면요 자기중심이에요. 전부가. 편안할 때는 전부 자기중심이에요. 바로도 지금 그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어려울 때보다도 평안할 때 좋습니다. 사람이 평안하고 만사가 어려움이 없고 가정일도 잘 되고 할 때는 자기도 모르게 자꾸 자만해져요. 남 멸시해지고 남 깔보고 그리고 하나님도 나는 하나님 없이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하나님 꼭 하나님 능력 의지하고 안 살아도 된다 이거죠. 그런 심리가 인간에게 엄청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운 일이 살살 내게 다가오면 자기 주제를 봐. 내가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바로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죄인이다. 하나님은 의롭다 하면 어려운 일이 다 지나가 버리니까 강팍해져서 35절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아무리 바로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뉘우치고 그런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강팍해져서 절대 놓아주지 않는다. 재앙이 또 임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또 드러나야 되니까. 그 얘기예요. 10장 넘어갑니다. 아니? 네. 맞아요. 416페이지 10장 1절로 20절 보면 이제는 메뚜기가 모든 채소를 먹어서도 바로는 여전히 강팍해지는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요. 메뚜기 재앙. 10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하면 거기도 나오죠. 내가 왜 바로의 마음을 완강케 했는가? 그 까닭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성경에 그냥 꽉 차 있는데 왜 그걸 몰랐는지 참 신기해요.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모르는 게 너무너무 난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쉽죠? 읽으니까 천지 아니에요, 그게. 아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냥 몇 절 건너 또 나오고 몇 절 건너 가득 차 있어요, 이 내용이. 그런데 왜 학자들의 눈에 이게 왜 안 띄느냐, 이거야. 이게 난 생각할 때마다 이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연구실 차려놓고 연구실에서 밤도록 머리를 태매고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이걸 왜 못 푸느냐 이 말이에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유는 왜 그러는가? 먹고 살기 위해서 논문 쓰려고 연구하니까. 맞죠? 먹고 살기 위해서 성공하려고. 먹고 산다는 말은 성공하려는 말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먹고 살련다, 성공한다 같은 말이에요. 먹고 살련다 하면 조금은 좀 듣기가 거북하지만 성공하련다, 그건 좀 괜찮은 거겠죠? 똑같은 말 아니에요? 성공해야 하려고 그래요. 편안히 밥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공부하는 게 다 성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편히 먹고 살려고.
그러니까 뭘 어떤 문제의식이 본질적으로 인간 문제, 세계 문제, 실에 관한 문제, 이 진리에 대한 근본 문제에 접해서 연구하고 접근해야 되는데, 나도 저 교수처럼, 저 박사처럼 나도 성공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박사 된 사람 밑에 들어가니까 그 사고방식에 꽉 쥐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연대에 갔을 거예요, 연대를. 그때 내 동료가 자꾸 서울로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또 그리고 선배 하나가 너는 서울 가면 성공한다. 너 그림 솜씨도 좋고 그러니까 너 돈 한 푼 안 가지고도 서울 가면 공부할 수 있으니까 가라 그래요. 근데 난 안 갔어요. 근데 그 친구는 서울에 와서 연대를 갔어요. 나하고 똑같은 친구.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그 친구는 연대 나와가지고 고신대 나와서 고신 거기 가서 이제 막 목사를 했다고 해요. 저는 연대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 내가 괴로워하던 문제 하나 풀렸으니까 내가 내 젊은이들에게, 농촌의 젊은이들에게 나는 일깨우러 가야 하고. 그래가지고 농촌운동으로 간 거예요. 그 나이에. 그래가지고 몇십 년이 지났는데 몇십 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생각합니다. 내가 연대를 갔으면 틀림없이 그 고달픈 신학자가 됐을 거예요. 고달픈 신학자. 뭔 신학자? 학자가 됐어도 책 한 권 못 써내는 고달픈 학자. 지금 우리나라 보수주의 학자들 책 한 권 못 내요. 그 책 무슨 책 내놔? 여기 가서 몇 마디 쫑알쫑알한 얘기 그거 단편. 또 저쪽 교회 가서 몇 마디 쫑알쫑알한 거 단편. 이것들 모아가지고 잡지책 내고 있어요. 잡지책. 그걸 책이라고 낸다 이 말이에요. 그건 책 아니에요. 여러분 딱 서점에 가서 책 딱 보면 서론, 본론, 결론 정확하게 목차가 나온 거라야 책이에요. 이것저것 제목 붙여서 그냥 설교지 잡지책이나 똑같은 거 이게 무슨 의미의 책이에요. 뭐 종이에다가 그림 그려놨다고 종이에다가 글씨 써놨다고 해서 책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책이 안 나와요. 학자들에게서 그런 책 같은 책이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여러분들 때 박무사 너무 자만한 얘기를 한다 그렇게 들릴지 뭐 사실이니까 실제로 해본 한번 봐요.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한테는 책이 막 쏟아져 나와요. 왜? 인간을 본위로 한 학문을 빼내니까 막 본론, 서론, 결론 쫙쫙 나와요. 서론, 본론, 결론이. 그런데 하나님 중심한 책은 이게 서론, 결론, 본론이 결론이 안 나. 서론, 본론, 결론이 빠질 수가 없어요. 왜? 이런 데서 맥히니까. 이런 데서 맥히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했기 때문에 개구리 재앙이 내렸다. 이 말밖에는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 만나면 그런데 바로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해 개구리 재앙이 임했다. 그럼 하나님은 뭐 했냐? 이 하나님은 명령하고 인간은 순종해야 하는데 불순종해서 그렇게 됐다. 그 사고틀로 그냥 있으니까 나도 연대 갔으면 그 사고틀로 젖었을 거예요. 오늘이 없어요. 내가 항상 그래 난 들강아지 된 게 천만 다행이다. 들강아지라는 게 누구한테도 얽매이지 않고 나 혼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치고 질문해야 대답해 줄 사람 하나도 없지. 야 진짜 그 다음 이제 얼마 후에 서울 올라와서 그 성서대학이라고 하는 거기를 이제 편입을 했는데 그 교장 목사한테 총장 목사한테 얼마나 미움을 받았는지 채플 시간마다 성경 구절을 달달달달 외우라는 거예요. 박용기 하면 일어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하자.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면 이거 체크되는 거예요. 너는 잘한다 이거.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거 꼭 외워야 됩니까? 건방진 학생이죠. 나는 어떤 애 공부를 그래 대학에서 이렇게 시키나 이 말 달달달달달 그거 외워서 뭐하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안 했어요. 안 했더니만 낙제는 안 시키고 60점이야. 참 60점. 60점 항상 안 떨어뜨린다 이거죠. 전부 60점 맞았죠. 그 양반과 뭐 전부 60점이야. 해드니까 뭐 질문을 자꾸 하니까 무슨 공부를 이렇게 시킵니까? 외워서 뭐 합니까 이거? 진짜 공부라고 하는 것은 본질의 문제를 따지고 들어야 하잖아요. 본질의 문제. 안 그래요? 이게 학자들을 믿지 않는 이유가 다 성공하기 위해서 다 공부하러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서 연구하고 온 게 아니라 전수받아서 와요.
아무개 교수가, 아무개 박사가 뭐라고 그러더라, 아무개 박사가 뭐라고 그러더라, 가가지고 자기 주임 교수가 쓴 책들 이렇게 사가지고 그 책 한 보따리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박사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문제의식이 있나요? 자기들이 그거 가지고 학위 받았으니까 박사님 하고 그냥 그거 와서 후배들에게 또 가르쳐 주는 거죠. 거기서 무슨 뭐가 해결이 되겠어요? 안 되죠. 예, 여러분들이 이런 딱딱한 뭐 성경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경청하는 이유도 내가 그냥 신학적인 내용을 그냥 일반적으로 있는 신학적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하면 다 좋을 거예요. 왜? 실제 여러분의 삶과 거리가 먼 것들이에요. 다 그 알아두고만 안 알아두고만이에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목회는 목회하는 데 가서는 하나 필요 없는 거다 이거. 이게 목회와 신학은 다르다. 그게 신학교를 다닌다는 건 일단 성도들에게 나는 그래도 신학교를 했다. 이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디그리를 따는 거. 쉽게 말하면 자격증을 따는 데 있는 거예요. 목사라는 자격증을 따는 거. 신학교에서 배운 거 실제 목회 현장에서 전혀 쓰는 게 없어요. 목회 현장에서는 뭐가 쓰나, 뭐 쓰나. 요즘에는 인터넷이 있어가지고요. 이 메시지뱅크라는 게 있어요. 메시지뱅크는. 그러니까 거기다 돈만 딱 지불하면 인터넷에 설교문이 쫙 떠요. 그럼 그거 딱 가지고 와서 그냥 몇 번 읽어보고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왜 듣는가? 성경 내용과 내 삶과 밀착된다 이 말이죠. 내 머리를 깨끗이 정리해주고 내 궁금했던 거 열어주고 내 억압됐던 마음이 열려져 버리고 그러니까 듣는 거 아니에요? 걱정 근심하던 게 사라져 버리고 힘이 있어지고 소망이 생기고 확신이 오고 성경이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정말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여호와께서 바로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능력, 우박을 통해서 지금 재앙을 통해 다 나타났잖아요. 이번에 메뚜기 통해서 또 나타난다 이거죠.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장차 이제 여기서 애굽으로 갈 거 아니에요. 해방받은 애굽으로 간다. 가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아들 낳고 딸 낳고 거기서도 또 그놈들 아들 낳고 딸 낳은 놈들을 여기서 자손들 자손들을 또 애굽에다 집어넣고 또 바로 같은 사람 또 하나 세워놓고 또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 만날 그거 하나님 반복하겠어요? 반복 안 하고 너희들을 통해서 했던 이것을 너희들이 보고 들었으니까 너희들이 가서 가나안 땅 가서 자손 낳고 딸 낳고 아들 딸 낳고 살 때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이 말을 꼭 가르쳐줘라. 그게 교육이에요. 그걸 기록해 놓은 것이 지금 이 성경이라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걸 가르치잖아요. 유대인 학교에서는 이거 구약 이거 다 가르치는 거예요. 다. 자녀들에게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교회를 세워놓고 이걸 안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가르쳐야 하는데 하나님은 이걸 가르치라는 건데 너와 네 자손들에게 이걸 가르쳐라. 왜?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이걸 전해주면 요대로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자손들에게 말해주면 내 자손들이 내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자손들로 알게 해주라. 그러기 위해서 바로도 세웠고 에집트 문명도 필요했고 모든 하나님의 표징의 역사도 필요했던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하나님이 그랬다. 보내달라. 모세가 가서 또 그러니까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로 네 격리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들 이제 보리들이 뾰족이 솟아날 거 아니에요. 파랗게 솟아. 그 메뚜기들이 다 갉아먹는 거예요. 뿌리치. 그러면 이제 진짜
고통스러운 거죠, 애굽은. 그때 당시 농경사회 시대에 만약에 이런 곡식들을 메뚜기가 나타나 다 뜯어먹어버리면 뭐 정말 흉년 드는 거죠. 이런 재앙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다. 나무도 다 갉아먹고 6절 보세요. 네 집들과 네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네 아비와 네 조상이 세상에 있어옴으로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니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고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애굽이 지금 다 망했습니다. 왜 아직도 왕은 지금 소식에 이 상황에 지금 둔합니까? 8절 모세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가 누구냐?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섬길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의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많은 남녀노소 우양 다 데리고. 이제 모세는 지금 우선 며칠만 여유 주면 그냥 빠져나가려고. 바로는 다는 가지 말고 제사 드릴 사람만 몇 사람만 가라 이 말이에요. 끝까지 바로는. 그래 놔주긴 하는데 제사 드릴 사람만 가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모세는 아닙니다. 우양까지라도 다 가야 됩니다. 왜? 우양 잡아서 양이나 소 잡아서 제사 드려야 하니까. 남녀노소 아이 다 절기 지키려면 다 가야 됩니다. 그러니 바로가 죽을 맛이죠. 그래서 너와 거기 10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하게 함과 일반이니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하게 함과 일반이니.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다 보냈다가는 하나님이 너희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같이 갈 거 아니냐. 삼갈지어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가만히 보니까 도망가려고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이들 그냥 짐승들 다 데리고 나간다면 여호와와 같이 그냥 함께 도망가려고 너희 소액이 지금 악하다. 바로가 눈치를 다 챈 거예요. 그래서 악하니라. 그는 불가하니 그건 안 된다. 바로가 거절하는 거예요.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와 아론이 결국 보내달라고 갔다가 거절당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내 손을 애굽 땅 위에 들어 메뚜기로 애굽 땅에 올라와서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그래서 결국 메뚜기 재앙이 바람이 확 한번 불어오는데 그 바람결에 메뚜기가 다 날라온 거예요. 다 바람에 밀려서. 그래가지고 애굽 천지에 메뚜기가 덮이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 갉아먹고 채소도 푸른 것도 남지 아니했어요. 그렇게 되자 16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득죄하였으니 급하니까 이제 득죄했다. 잘못했습니다. 이게 인간 심리예요. 이게 바로의 심리만 아니에요. 우리들의 심리도. 우리들이 항상 그런 생각합니다. 항상. 조금만 편안하면 벌써 자기 중심이에요. 어려우면 하나님 중심이 되고 편안하면 자기 중심이 되고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편안하나 어려우나 권고할 때나 형통할 때나 항상 하나님 중심인 사람. 하나님 중심 하라니까 뭐 다른 거 우리 생각을 그렇게 가지라요. 생각 얼마나 간단해요. 이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사상을 바꾸라면 사상. 우리의 이념과 사상만 바꿔버리면 돼요. 인간 중심이 된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 다음 거기에서 따라오는 모든 사고 체계가 다르다니까요. 다른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은 좋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들은 좋다라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세속적인 사람은 자만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나는 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세속적인 사람은 자랑하는 것도 나는 자랑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뭐 예수 믿으라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고
눈 감고 밥 먹고 뭐 제사 안 지내고 술 담배 안 먹고 그거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건 공부하러 나오는 거고 공부하기 싫으면 안 나와도 되는 거고 왜 그러잖아요. 여기 안 나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솔직한 얘기지만 여기 나와서 천국 가고 안 나오면 천국 못 가고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건 여기 나와서 배우면 살면서 천국 생활을 하고 안 나오면 못 배우니까 항상 나는 언제나 50평짜리로 가나. 아무리 주택부분을 들어도 당첨은 안 되고 50평 사서 살 능력은 없고 죽는 날까지 한계 쳐가지고 지옥 생활하다가 죽을 때야 하나님 미안해요 하고 꼬록 죽으면 가는 거예요. 천국은.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미 예정돼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돼 있으면 천국은 가요. 예배당 나와 앉아있으면 가고 안 나오면 안 가고 그건 아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 진리의 전당에 와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깨달으면 20평도 좋고 15평도 좋고 50평도 좋고 80평도 좋고 우리들 100평인들 안 좋겠습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왜? 그것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내 이 머리하고 이 가슴이 좋으니까 머리에 알고 있는 진리가 이 머리가 내 마음을 항상 편안하게 하고 즐겁게 만드니까 100평이든 50평이든 좋다고 말이에요. 100평 그 자체가 좋고 50평 그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환경이야. 100평에서 살든 50평에서 살든 20평에서 살든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는 동안 육신으로 사는 동안도 편안하고 즐겁게 스트레스 안 받고 즐거움으로 사는 거고 안 나오면 성경 모르니까 항상 자기보다 좀 잘난 사람이 차 마시자면 죽어도 가기 싫고 나는 30평짜리 사는데 20평짜리가 야 차 한잔 하자 그러면 갈게 하고 나가지만 50평짜리 사는 사람이 차 한잔 하자 그러면 나 바빠 해버리고 끝나는 거지. 애절한 삶을 어떻게 살아요? 애절한 삶. 얼마나 애절해요. 비참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좀 있다고 껍죽대면 그것도 꼴불견이에요. 꼴불견으로 보이는 거죠. 불쌍하게 처량하게 보이는 거고. 뭐 이사 좀 됐다고 또 잘난 척하는 것도 또 꼴불견으로 보는 거고. 식이 나서가 아니라 참 가련하다. 왜? 이사 되면 곧 나가라 그 소리예요. 회사에서는. 근데 뭣도 모르고 이사 됐다니까 좋아가지고 이사짜리 한 2, 3년 앉았으면 몰려나는 거지. 뭐 이제 그만두고 가라. 애기나 봐라. 손자나 봐줘라. 그러려고 다 이렇게 올려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정말 다시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래 여호와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바로가 급하니까 제발 좀 날 좀 살려달라. 18절 그가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이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어버리시니 애굽 온 지면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않아요. 이제 바로가 뉘우치니까 바람으로 막 전부 쓸어서 홍해바다 그 홍해 있죠? 홍해바다에다 다 쓸어 넣어버렸어요. 홍해에. 그러니까 애굽 천지에 메뚜기가 다 사라져버린 거죠. 뭐 지금도 그러잖아요. 뭐 솔잎나방 우리나라 그 좋은 한송 같은 게 왜 많이 없어졌습니까? 송충이 벌레.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다 몰아붙이는 거 아니에요? 야 지금 송충이가 솔잎파리 송충이가 예를 들어 뭐 경상남도 어디에서 생겼다.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생긴 그것이 예를 들어 동서풍이 분다. 아니 동서풍이 아니라 서북풍이 분다 하면 그냥 그대로 충청도 경기도 쪽으로 그냥 확 번져버리는 거예요. 바람 타고 다 날라와. 똑같은 이치죠. 하나님이 그걸 좌우하셔서 당신 말씀대로 되게 만드는 거죠. 말씀대로. 옛날에 그 보리 깐부기병 같은 거 전부 바람으로 다 전달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결국 그렇게 없게 해버리니까 거기 빠졌네요. 20절. 그러나 그래서 이미 그러나가 문제예요. 하여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히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21절. 안 보내니까 그 다음에는 흑암 재앙이에요. 21절로부터 그 이하 마지막 29절까지 21절로 29절까지는 바로 흑암, 캄캄한 흑암으로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한번 좀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들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막 아주 깜깜한 건 아니고 이렇게 더듬어 다닐 만한 그런 흑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아주 그냥 햇빛도 없고 캄캄한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들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겨 아니하고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가서 흑암 재앙을 내리고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하는 말이 너희는 가서 여호와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어린 것들까지라도 데리고는 가지만 재산은 가지고 가지 말라. 소와 양 밑에 재산인데 그건 놔두고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있다는 말이 우리 그걸로 하나님 가서 제사 드려야 하는데 끌고 가면서 이걸로 드릴까 저걸로 드릴까 그때 가면서 이제 그걸 골라야 되니까 한 마리도 빠짐없이 다 데리고 가야 됩니다. 바로한테 그러니까 그러면 아무도 못 보낸다. 거절해버렸어요. 아무것도 못 보낸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 보지 말라. 들어오지 말라. 바로가 거절했어요. 29절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 보지 아니하리다. 왕이 보지 말라면 나 다시 안 나타납니다. 그 말. 이렇게 계속되는 재앙이 애굽 왕 바로에게 계속해서 임하게 됩니다. 임하게 된 거죠. 그래, 자, 이런 재앙을 통해서 우리 한번 420페이지 보십시다. 420페이지 밑에서 10번째 줄 중간에 보면 여기서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출애굽기 5장에서 10장까지 지금 10장까지 배우지 않았어요? 이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애굽 바로를 향하여 도전하게 하시는 내용으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애굽에 도전하는 모세에게 승리할 것을 언약하시며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쏟으시는 내용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이 됐죠. 제목대로 됐잖아요. 진짜 애굽에 도전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섭리는 뭔가? 이러한 섭리는 후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권세를 향하여 도전하실 것에 대한 예표적인 언약 계시이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모세로 애굽을 향하여 도전하게 하시고 이어서 언약 자손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섭리를 계속하신다. 이제는 곧 승리하게 돼요. 다음 시간 우리 승리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애굽을 향해서 도전하게 하시는 이 모든 이 애굽을 향해서 지금 이스라엘로 모세로 하여금 도전하게 하신 이유가 뭔가? 바로 장차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듯이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사망 권세에 도전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적 사건이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까지 공부한 5장과 10장 내용도 누구를 증거하는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낸다. 이 언약의 말씀이 예수가 온다.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선지자 예수가 간다. 예수가 가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실 분이 간다. 사망 권세에 도전하실 분이다. 이걸 우리에게 언약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 결론 삼아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다음 화요일은 24일이죠. 아니 25일 성탄절 맞죠? 네. 25일 성탄절은 기쁘다고 주어서 내 가족과 함께 또 성도들과 함께 보내시기를 바라고 강의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여기서 11시에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를 또 한 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늘 항상 여호와 잊어버리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경우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유지하며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사는 슬기로운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진리를 이 땅 위에서 지키고 전수하기 위하여 선한 일에 함께 동참할 마음으로 연보했습니다. 많든 적든 하나님께서 이 귀한 연보를 통하여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시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